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에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왕국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셨는데 부활 후 40일 동안 오직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라는 주제를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사도행전의 시작이 1장이죠. 또 1장의 시작은 1절입니다. 1절, 3절 같이 보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왕국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라는 마실레이라서 킹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작은 예수님 행하신과 가르침을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예요. 그래서 먼저 쓴 글은 사도행전, 그리고 이 사도행전 누가가 썼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복음서의 마지막은 승천이죠. 승천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음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승천이죠. 오직 주님만이 승천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승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냐면 휴거, 그거는 휴거예요. 휴거. 그래서 승천과 휴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은 워킹 바이블 TV 치시고요. 승천과 휴거 어떤 차이인가 치면은 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경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주님의 승천과 함께 그들의 예수님께 경배가 있습니다. 이 참된 경배죠. 그리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경배한 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이 크다는 것은 단지 크기만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great입니다. great joy. 그레이트 조이. 이 사도행전은 이 그레이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큰 기쁨, 큰 무리들. 오늘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전혀 또 마가 요한의 앞에서 기도하기를 심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 가운데 누가복음의 그 중심 인물은 마리아예요. 그럼 요셉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결국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에게 그 자신을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시면서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를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셨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게 인상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구속의 사역이지요.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40일의 사역의 핵심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그림입니다. 부활 외에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뭐냐면 나타내심과 보이심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어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니까 제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나심과 보이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것은요. 아주 그러니까 무오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증거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부활 후에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은 뭐냐 하면 비디오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보이셨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뻔히 다 보인다는 거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고 고양이가 어물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신 비디오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셨느냐? 어떤 이유로 그러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심과 보이심이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날도 언제냐면 다른 날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이죠. 그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모든 물체들을 이렇게 이동하듯이 이렇게 그냥 뚫고 들어오셨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깊이 QST 하게 될 때 주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위에 뭐가 없냐면 주님이 가신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셨는데 그들에게 보이신 것을 이렇게 거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사 가운데 서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나타났죠. 항상 문제가 누구에게냐면요. 꼭 모일 때 안 모이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누굽니까? 토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도마는 그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여드레를 지났습니다. 여드레는 앞에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과 같은 말입니다. 이 여드레. 그래서 똑같은 주일날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거기 도마도 함께 있었거든요. 문이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사 그랬습니다. 여기도 주님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전 전날 밤에 이렇게 숨어 계시다가 짠하고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웃자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깊이 상고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기록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은 그곳에 계셨는데 계신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신 후에 보이신 것을 이렇게 가리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무소부재 안에 계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부활 후의 주님은 십자가 부활 후의 전의 주님과 다르다는 거죠. 부활 전의 주님은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베세다에서 찾을 수가 없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 있는 곳에만 계시다는 사실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전혀 그건 그전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오사 그러는 것은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봤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데리고 다 보이셨습니다. 보이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님께서 제 아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뭐 천국 지옥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천국 지옥에 대한 생생한 것들을 막 증거하시든지 아니면 환상이든지 입신이든지 이런 것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꼭 잘 주목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흐름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고 심오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장사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다는 거죠. 이게 아주 단순한 것인데 아주 심오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 기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다른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나 그래서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고 심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바로 생명이세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그렇다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보기도 하고 만지지도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마형 신자죠. 예. 흔히 우리가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리지도 않지만 맞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의심이 많아요. 이게 의심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도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아무리 제 아들이 너희들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닐지라도 나는 도대체 믿을 수 없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이성이 뛰어나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어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야 너는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후 사역 40일 동안 첫 번째 사역이에요. 주님이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비디오의 사역. 이 비디오는 다른 표적과 기사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도마형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어떤 것도 그런 류의 신앙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두 가지 사역의 핵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입니다. 쉽죠? 첫째는 비디오. 나타나셨고 보이셨어요. 둘째는 뭐냐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 말이 없는 사람 보면은 어떤 때는 과묵한 것도 좋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우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40일 동안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될 때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활 이전, 그러면 주님께서는 부활 이전에 그리고 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장입니다. 1장의 시작이 1절이죠. 이건 옛적은 구약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좋습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향하지 않으세요. 선지자의 말을 듣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을 두 글자로 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말세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세는 무엇이냐면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리고 2000년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말세 가운데 그 끝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증거들이 오늘도 이렇게 성취가 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신약에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천지 창조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나를 우상 숭배하고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를 그냥 비디오처럼 쭉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말씀으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 후에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그럼 주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도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것은 또한 누구의 명이냐면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왜냐하면 성령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이제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삼위일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삼위이신데 한 분이시다는 것을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활 후의 변화예요. 부활 후에는 보혜사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보든지 입신하든지 다른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이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무엇을 보이셨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신 거예요. 말이 필요 없죠.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이렇게 부활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쫙 보여주게 될 때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0일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보이셨죠. 비디오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오디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 주목할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왕국에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보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너희가 몇 날에 죽기 전에 오늘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밝아졌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하늘의 왕권,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신다는 거죠. 예? 오늘날 세상이 주님이 통치하고 있질 않아요. 주님이 통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린다는 사실이죠. 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회개하고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국 어떤 나라도 주님이 통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통치하지. 물론 주님은 하늘 보좌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의로서 모든 죄들을 심판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가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제 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나셨죠. 보이셨어요. 비디오의 사역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단번에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 뭘 말씀하셨냐면 첫째 날에도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도 자신을 이렇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셋째 날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열째 날 또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날 39일째 그날도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을 쭉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40일째도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다는 사실이죠. 예? 성경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40일 동안 그냥 그 일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오직 한 가지 주제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알 수 없다. 예?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많지 않잖아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40일 동안의 사역을 한 번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40일 동안 말씀한 모든 것을 쭉 그냥 첫째 날 0시부터 1시, 2시, 3시 해가지고 24시까지 쭉 그렇게 기록을 남겨야 그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지금 이게 수준이 높은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일인데 말씀하시지도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제 아들이 이미 다 봤어요. 죽으심도 봤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무엇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을 가르치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 부주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구만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로부터 마지막 40일 동안 오직 모든 제 아들에게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특성이 바로 뭐냐면 또 그 몇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모든 주제를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 주제를 말씀하셨다. 아니면 서너 가지를 말씀하셨다. 아니면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 뭐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살베이션 구원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구원에 관해서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제 아들이 받고 부활하신 것을 보이심으로써 증거했을 뿐 무엇만 말씀하셨냐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 동안이요? 40일 동안. 첫째 날로부터 쭉 둘째 셋째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죠. 이게 주님의 마음에는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제 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빌라도에 대해서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오늘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오늘도 성경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럼 중요하지 않나? 열등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제 아들이 이미 받고 이미 성취가 됐어요. already. 이미 이렇게 보이심으로써 증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기초라는 사실이죠. 그 기초 위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제 아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 시기적으로 이것은 이미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주지하게 될 때 성경의 제일 큰 두 가지 주제는 salvation, 구원과 두 번째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만을 알고 있습니까? 구원만을 알고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구원은 기초예요. 기초에 뭘가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0일 동안의 부활 후의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의 원을 따라 행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그 관점이 있어요. 자, 부활 후 40일 동안 매우 독특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40일 후에는 승천하실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첫째 날로부터 둘째 날 40일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왕국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오직 받을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분이 높임을 받고 오늘도 그 왕국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 제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말씀은 대부분 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죠. The Kingdom of Heaven. 오늘도 이것을 잘 알게 될 때 신앙생활의 진수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든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왕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선포될 메시지는요. 거기 불신자가 있다고 하면 구원이 선포돼야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만이 선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약간의 오역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은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버라, 네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죠. 또한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증거하고 계세요. 말씀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오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죠. 자, 오늘날을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 문제가 있죠. 근데 오늘도 우리가 대부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을 증거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듣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무천년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왕노릇하시고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왕노릇은 여러분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통치권이 물리적으로 행사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고 있냐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주님은 가슴속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40일 동안 끝까지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의 참된 메시지는요. 믿는 신자들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마치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잖아요.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냐 하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산다는 사실이죠.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오늘도 왕국이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밭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가 힘을 얻고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그분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실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세상에 대해서도 참고 계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다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왕으로 섬겨 순종하고 지자로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서 수태고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첫째는 구원, 살베이션과 왕국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왕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십니다. 먼저 구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할 자 예수.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미래형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게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도 우리 신자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일컬어진 적이 없으세요. 그것이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왕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왕권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래형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다윗의 왕위를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없었어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통치하신다는 거죠.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구원이 아니라 왕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리니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왕으로 다스릴 거리라 미래형이죠. 그 왕국이 무궁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왕국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태고지 그랬는데 수태고지는 무엇만을 언급한가 하면 그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만 언급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은 5가지 메시지 가운데 구원에 관한 것이 하나고요. 왕국에 관한 것이 넷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왕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수태고지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 1장 부활 후 40일의 사역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구원의 사역, 셀베이션이 있고 왕국 킹덤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보이셨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면 구원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심으로 구속이 완성되고 성취된 것을 보이신 거예요.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오직 한 가지 주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뭐에 대한 것입니까? 왕국에 대한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성경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는 첫째는 구원이 있고 셀베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메시지 누가복음 1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마지막 말씀하신 40일간의 사역을 사도행전 1장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음을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제 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밭을 판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니까요. 주님의 통치하셔 살아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구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구원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왕국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국을 알도록 힘써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징구하고 있다니까요. 자, 성경의 핵심 두 제주가 있습니다. 두 주제. 첫째는 구원, 셀베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킹덤,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체 구원, 셀베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요 안에 있죠. 모든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only faith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소소 그랬습니다. 소소가 뭡니까? 그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미닝이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인데 그러니까 하늘천은 잘 그렇게 한자로 표현했는데 나라 국자가 나라의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네이션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네이션의 형태가 있고 주권이 왕에게 있는 킹덤의 그 본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게 소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확한 말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왕국이란 말이 오케이입니다. 왕국. 예수님만이 왕이세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인데 백성이 그분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분이 영원토록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실 뿐이고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사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왕국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칭의론에서 세감전 칭의론, 전통적 칭의론 해가지고 구원 탈락과 거짓 신자인가 구원 탈락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신자를 세관점 칭의로는 지옥 같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 구원 탈락이 없어요. 근데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그것이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돌아가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의 왕의 통치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왕이 돼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말씀 안에 우리가 천국의 원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죠. 처음에는. 왜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는 훈련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받은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목표가 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제자는 반드시 신자이지만 신자는 반드시 제자가 아니죠. 신자 가운데
제자인 사람이 소수가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위대성은 오늘도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걸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그대로 말씀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는 것을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모든 것을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시는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주님의 충성한 사람들은 오늘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것을 땅속에 파묻은 사람은 그때 수치를 당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오늘도 가르침, 닥트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 구원, 셀베이션은 오직 믿음으로 되지만, 그다음 왕국이 있는데 왕국은 뛰어난 의예요. 행함으로써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탈락이 아니에요. 오늘 대해서 우리가 참된 의의 아주 긍정적인 신앙, 능동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40일 동안 주님이 가르치셨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달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시대 믿음의 사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작시는 조셉 스웨인 목사님이네요. 영국 출생이고요. 고아가 되어서 석재 주각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접하고 점점 깊이 묵상하다가 그의 심령이 열리고 주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시적 은사가 뛰어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시가 떠올라 작시를 했다고 합니다. 후에 침례교 목사님이 되었고 탁월한 강의 설교자였습니다. 3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가서 성경을 깊이 묵상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의 노래를 작시했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귀한 찬양,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가득 다진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존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